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22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추구와 유익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으며 그중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말하죠. 오늘도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하며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지혜의 추구. 1절은 조건절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말은 만일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받고 아버지의 계명을 간직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구조는 단순한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한 권위와 강조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을 받는다라는 뜻은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간직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기억 이상의 의미로 보물을 금고에 보관하듯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2절부터 4절은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점차 강도를 높여 지혜를 향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아들이 만약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둔다면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을 뜻합니다. 마음을 명철에 둔다라는 말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삶으로 소화하는 태도입니다. 3절은 아들이 만약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간구로 열망하는 태도입니다. 4절은 만일 뭐뭐 하며의 절정입니다. 만일 아들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피상적 관심이나 일시적 노력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할 귀중한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아들이 만약 이런 자세로 지혜를 찾으면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5절을 읽읍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경건한 떨림과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경외를 깨닫는다 라는 말은 경외의 삶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안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경험적, 관계적 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깨달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찾기 위해 감춘 보화를 찾듯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지혜를 건성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지혜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행실 온전한 사람에게 방패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공경한 사람을 보호하고 성도의 길을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지혜를 이렇게 찾으면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습니다. 공의는 올바름이고 정의는 공정입니다. 정직은 매끄러움입니다. 아들이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알미인데 삶의 길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윤리적 도덕적 삶의 표준을 실제 삶에서 나타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신, 즉 분별이 그를 지키며 명철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나침반으로 우리를 혼돈 속에서도 보호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혜의 유익. 1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폐역은 왜고집을 말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완고하게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런 사람에게서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를 형성하게 하며 유혹을 분별하고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폐역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합니다. 그들은 악행을 기뻐하고 폐역을 즐깁니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졌고 삶 전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단지 나쁜 사람을 피하라 라는 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입니다. 지혜는 또한 말로 호리는 음녀에게서 말로 유혹하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합니다. 음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 하며 유혹의 세력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말로 유혹하며 젊은 시절에 짝인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입니다.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기록고 그녀의 길은 수월 즉 죽음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왜곡된 관계, 순간적 쾌락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을 주고 거절할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선한 자의 길은 도덕적 신앙적으로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행하게 한다라는 말은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그 길에서 계속 걸어가도록 붙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선한 사람의 길로 인도하며 의로운 길을 계속 가도록 붙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곧 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는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땅에 남아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과 지속적인 보호를 상징합니다. 정직한 사람, 곧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땅에서 뽑힙니다. 지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음녀의 초대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지혜는 생명을 주지만 음녀는 죽음으로 이깁니다. 지혜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잠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추구하여 생명의 유익이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잠언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유혹과 혼란 속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추구하여 생명의 유익을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